20장 20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일부 예배 오신 분들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들로 나가서 예배했죠.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여호사밧 왕이 서서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사밧이 왕이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들으라고 하냐면,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의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경고히 서겠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의논을 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군대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뭐다고요? 영원하도다. 이렇게 했더니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누가 복병을 두었다고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 오늘은 이 22절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게 해결점이에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유다 백성들이 패한 게 아니라 그들이 패하였다. 누가 패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23절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과 서로 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져버리는 전쟁을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이런 전쟁하면 재미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우리는 손하다 까딱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겠어요? 예. 공짜로 얻은 승리. 우리도 그런 승리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그런 말씀은 오늘 잘 들어봐야 돼요. 안 들으면은, 안 들리면 공짜로 얻은 승리가 없고, 예. 날마다 내가 애쓰고 예를 써도 승리하는 게 아니라 패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을 하면 우리에게 공짜로 얻은 승리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인생을 살면서요, 힘들거나 괴로울 때 노래는 참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마음을 매만지는 듯한 아름다운 멜로디와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같은 구구절절한 가사들.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신나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자, 일을 할 때도
노래를 부르며 힘을 내고 깊은 슬픔이 밀려올 때도 노래를 부르며 힘을 얻습니다. 자, 노래를 들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러나 노래는 노래일 뿐이고 그저 카타르시스에서 그칩니다. 자, 노래를 부른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없던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멜로디와 가사가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해 주는 것 같지만 그냥 거기까지 노래로 인하여 아픔과 괴로움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인생의 전쟁 속에서 작은 사람의 손 하나로는 승리를 이뤄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도 심리적으로라도 위로를 얻는 것이 어디일까요? 노래는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고와의 넓은 들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의 남은 병력, 얼마 안 되는 병력을 모두 데리고 나갑니다. 들에 있는 적의 연합군은 노련한 최고의 정예 군대이고 그 숫자도 예루살렘 성을 단시간에 함락시키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군대가 두고와 들로 나갈 때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전술, 다시 말해서 숨을 죽이고 조용히 나가서 적을 기습하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들로 나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면 최대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적에게 다가가 기습이라도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적들은 여호사밧이 엔게디 상륙 작전으로 놀라고 당황해서 예루살렘 문을 굳게 잠그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역습을 한다면 적들도 꽤 당황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의 생각을 역습으로 공격하는 방법은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습작전은 적은 수로 큰 적들을 교란하고 수시로 치고 빠지는 전술로 적들을 당황케 하는 작전입니다. 자, 이런 기습 전술을 사용하려면 아군의 움직임을 최대한 숨기고 조용히 적에게 다가가거나 안 보이는 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가 적은 아군의 숫자로 많은 적을 이기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전술들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수가 적은 군대로 강하고 많은 군대를 상대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결정한 것은 넓은 들로 나가면서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자, 아군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군악대를 세울 수도 있지만 지금의 여호사밧, 유다의 형편은 그럴 수 없는 형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럴 수 없는 형편이죠. 찬양대를 맨 앞에 두어가지고 큰 소리로 찬송하며 행진하듯 동네방네 소리를 내고 진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사밧의 정신이 이상해지기라도 한 걸까요? 아무리 신앙적인 행동이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크게 찬송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적들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온 유다 민족을 다 위험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배드리며 담대해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백성들을 다 죽이는 이상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의 행동을 말리셔야 합니다. 선지자를 한 번 더 보내셔서 여호사밧에게 정신 차리라고 왕으로서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냥 침묵하시기만 합니다. 자,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처음 사람에게는 늘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다 하라고, 다 막으라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죠. 다 먹으라고. 자, 초라한 진흙으로 창조된 피조물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인간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언제나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찬송 대신 원망이 인간의 입을 차지했습니다. 딱 하나 때문에, 뭐 하나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차지했을까요? 다 먹고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순간부터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몰래 선악과에 손을 댔고 인간의 입에는 찬송 대신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핑계와 원망이 가득해졌습니다. 겨우 선악과 하나 때문에 죽게 하신, 편협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 온갖 좋은 것을 다 놔둔 채 굳이 선악과에 눈을 두고 찬송이 아니라 원망을 쏟아낸 인간이 편협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편협한 게 아니라 인간이 편협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찬송을 잃어버렸고 예배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만 쏟아졌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 다 주고 싶고 위험한 곳 지켜주고 싶어 하듯 하나님이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위험에서 지켜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끔찍한 미끼를 물더니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정말 비참한 패배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위험한 들로 나가면서 찬양대를 맨 앞에 두고 찬송까지 하자고 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했다고 하는데 과연 백성들도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했을 때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들, 여호사밧이 앞에 찬양들을 세워가지고 찬양하자 할 때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적들에게 노출돼가지고 지금 수도 적은데 그게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오늘 성경에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입을 여셔야 돼요. 무엇을 열어야 한다고요? 예. 입을 열지 말아야 할 때는 열지 말고 입을 열라고 하면 열고, 우리는 거꾸로 하는 재성이 있어요. 재성이에요, 재성.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요, 유리한 것은 드러낸다는 재성이 아세요? 다 그래요. 나중에 보면 다 감췄어요. 여러분, 들통이 난다 안 난다? 나요. 그 이야기 하면 안 돼, 지금. 자, 그런 다양한 생각들, 서로의 견해가 부딪혀서 찬양대를 맨 앞에 두고 들러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을 할 때 그들 중에 임하셔서 생각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의 제안이 어리석은 제안 같았지만 지혜로운 제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두고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군대의 숫자와 무기의 종류, 작전의 심오함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적을 격파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전쟁에 함께 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신다? 함께 안 하시기를 원하신다? 함께 해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인생의 전쟁. 우리 전쟁 날마다 치르고 있습니까? 안 치르고 있습니까? 있어요, 날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함께 해주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타락한 죄인들까지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작은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전쟁을 크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이 다 감당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세계관 교육하는 거 창조의 땅, 심판의 땅, 심판 그 이후의 땅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는 것을 바르게 정립하고 지금 말한 이 내용이 다 알고 있느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살 때 결정하는 것 보면 다 자기 좋을 대로 결정하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세계관에 정립해서 결정하지 않아요. 자, 제가 바르게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식구들은 바르게 세계관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하는, 매일마다 설교하는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을까요? 안 받고 있을까요? 받고 있어요. 비진리로 계속 영향을 받으면 지옥 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다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 교회 나온다고 다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분 손 안에서 나왔고 만물이 그분 손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비야 쌍금탕 받으라 하면서 손 안에 있다라고 강조해 안 해요. 감기도 쌍금탕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죠. 몰라서 그러는 거지. 자,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모든 일들, 모든 전쟁이 다 예수님께 속하였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전능한 손으로 인간을 도와주십니다. 모든 전쟁을 이기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찬송하면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오늘 본문뿐 아니라 시편과 여러 곳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하는 말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죄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인간들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인간들이 보는 예수님의 손은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보다 예면하고 무시하고 욕하며 비난하는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자기 손과 비교하면서 내 손이 더 위대하고 더 크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예수님의 손을
내쳤습니다. 내쳤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를 회복시키며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람들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린 귀신의 손이라고 모함을 하면서 영원히 없애버려야 할 저주의 존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소리 안 쳤어요? 소리쳤어요. 결국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죄인들에 의해서 그 손이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손이 사망 앞에 무릎 꿇는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실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죽어야 하는 자가 죽지 않게 되었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사망 권세는 다 도망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 그대로 예상치 못했던 복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사망의 권세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 이길 수 있는 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 일주일 내내 불러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면 우리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한 자죠. 이 땅에서 비록 세상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작은 손으로는 사망 권세에 패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죽은 자를 죽지 않게 하시고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껴주며 죽음마저 이기게 해주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자, 온전히 예배드린 자를 붙잡아 주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왜 주님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두도록 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두도록 하셨어요? 하지 않았어요? 찬양대를,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두도록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맞장구를 쳐줘야 설교가 더 힘이 나겠죠. 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복병이 싸우는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병이 어떻게 싸웠다, 이 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쓰였어요. 그런데 그 복병으로 적들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은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쓰였어요. 자, 세일산 주민이 배신했다고 여겨서 모압과 암몬이 함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의심을 하면서 서로 쳐 죽였습니다. 자, 인생의 전쟁터에 인간의 작은 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을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쟁, 사망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사망이 스스로 무너져 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오히려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인자하심이 영원한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예배 드려야 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산나무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돼지 머리에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저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고사 지낸다는 것은 작년인가 언제 알았어요. 저는 돼지 머리에만 돈을
거기다 꽂은 줄 알았더니 소 한 마리 잡아서 기업은 제사 고사 지낸다면서요. 우리 마장동이니까 제가 알지. 저보고 늘 어디 목사님들이 저 만나면 마장동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저보고 고기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주면은 습관이 돼갖고 계속 주러 간다 안 주러 간다. 여러분 음식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이 소고기예요. 제가 아무리 음식을 먹어봐도 뭐 비싸네 뭐 어쩌고 뭐 하는 것들 먹어봐도 소고기보다 비싼 것이 없어요. 근데 소고기 달라고 그래요. 내 호주머니 뻥꾸 났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무슨 소고기를 줘요. 그것도 습관되면 그냥 저는 소고기가 그냥 눈만 뜨면 제 앞에 소가 한 마리가 있는 줄 아는가 봐요. 없어요. 저도 사 먹어요. 제가 이제 뭐 차장님 계시고 임남희 권사님 계시니까 제가 우리 예인교회 와서 처음 놀랬던 것이 교인들이 고기를 교회에 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먹는 것을 보고 질기지도 않는가? 왜 못 먹고 있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배 점심시간에 드시는가 했더니 평상시에 못 드신대. 기억나시죠? 못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명절 때 이렇게 고기를 사가지고 나누면서 먹었던 기억이, 추억이 있습니다. 저만 보면 고기로 보인가 봐. 그래서 얼굴에 제가 딱 이렇게 포장을 하고 다니죠. 어디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죠? 참. 어디로 가야죠? 자, 인간의 손이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예수님의 손이 누구를 잡아주시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승리하는 곳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데나 임재하지 않으시고 아무데나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에 임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군대의 수와 무기, 작전을 찬양하는 곳에, 인간의 손을 높이는 곳에 예수님은 임하지 않으십니다. 니네들끼리 하리라 그래요.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임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써놨어요. 뭐 저 글은 여기 뭐 종이로 어디에도 안 써줬어요. 모르겠는데 또 써졌을 수 있겠네. 셀라문지 보면 내가 확인 안 했어. 자,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이 무기가 되시고 예수님이 강한 군대가 되시고 예수님이 최고의 작전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인생의 모든 전쟁을 이기고 사망 권세마저 이기면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편협하기 짝이 없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편협하다고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아니, 다 먹게 하시지 왜 선악과는 못 먹게 하실까? 편협하신 하나님, 그거 하나 허용 안 해줬다고 편협하신 하나님,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그 작은 손으로 무엇을 아무리 준비해도 여러분, 사망 권세 앞에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만은 여러분 아십시오. 자, 우리 인간이 사망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사망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망 권세 앞에 패배가 확정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에 패배하여 영원히 끌려가는 인간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배은망덕한 죄인들에게 다시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귀한 손을 쳐내는데도,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죄인들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인생의 전쟁터에 예수님의 손이 복병처럼 나타나서,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인다? 보이지 않는 손. 그게 예수님의 손이에요. 학자들도 말해요. 예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 예수님의 손이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복병을 하나님이 두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손이 복병처럼 나타나서 상상도 못할 승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하기에 합당한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오늘 또 모든 숨쉬는 자들로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을 찬양 안 하지.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지난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날 구원과 찬양 말씀 보셨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저절로 찬양이 터져나온다, 터져나오지 않는다, 터져나온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적에게 복병을 보내십니다. 이때 나타난 복병은 다른 지온 군대나 동맹 군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복병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사람이 만들어낸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보낸 복병입니다. 이 복병으로 적의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복병이 싸운다는 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복병의 역할만 합니다. 복병이 뭔지를 또 모르니까 찾아보세요. 복병이 뭔지.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복병이라는 말을 알지만 복병은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자, 복병은 적들에게 서로 오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적의 연합군은 하나님의 복병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서로를 의심했죠. 뭐야? 결국 의심은 적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서 서로를 죽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찬양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사밧의 군대가 칼을 쓸 필요도 없이 적들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적들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누구를 찬양할 때? 누구를 찬양할 때? 이번 주 여러분 뭐 해야겠어요? 이번 주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예? 숨만 쉬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뭐 삶에 적용할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적용을 시켜줘도 안 하면서 적용할 것이 없다는 거요? 뭐 적용할 게 100가지 있으면 한 가지라도 합니까? 한 가지 이야기하면 한 가지라도 하셔야지. 10가지 적용하라고 하면 합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데 익숙해요? 불순종하는 데 익숙해요? 불순종한. 우리의 죄성이 불순종에 익숙해요. 순종 안 해요. 웬만큼 주님이 정신 차리게 안 하면 순종 안 해요, 우리. 주님이 순종하게 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지. 다 우리가 나 잘났다고 해요, 안 해요? 다 우리는 우리 잘났다고 그래요. 주님도 필요 없다. 내가 잘났는데 뭐 주님이 필요해. 여러분,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죠. 자신들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보병, 하나님의 역사가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공짜로 얻은 승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고백을 하면서 점점 찬양의 소리가 작아졌겠어요? 커졌겠어요? 커졌지. 찬양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찬양은 저절로 터져야 돼요. 찬양은 저절로 터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김남은 목사님 막 손들고 찬양해라, 뭐 박수를 쳐 하지 말아요. 그냥 저절로 터져. 저절로 춤을 춰야 하고. 여러분, 저절로 엉덩이가 덩실덩실 춤을 춰줘요, 안 춰줘요? 여러분, 신이 나고 승리하고 기분 좋고 그러면 춤을 춰줘요, 안 춰줘요? 춰줘요. 춤들 추세요. 아 뜨거워 춤추지 말고, 지옥 같고 하는 춤 추지 말고, 기뻐서 신나서 추는 춤을 춰야겠어요, 안 춰야겠어요? 춰야 돼요. 이거 하나 들고도 하면서 춤도 출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춤추는 방법도. 자, 인생에서 힘들 때 노래는 우리에게 참 위로와 격려가 되죠. 그러나 노래는 노래일 뿐이고요, 오히려 노래 가락에 젖어서 작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능력함을 느끼면서 한숨만 나오죠. 그러나 오늘 여기 전혀 다른 노래가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찬송하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선이 나타납니다. 작은 내 손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 패배를 승리로 바꾸고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의 손이 나타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의 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정말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고 춤출 수 없는 상황에서 춤추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영원한 생명, 주님의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못자국이 선명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인생의 모든 전쟁은 말 그대로 기사희생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자, 여러분 죽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노래는 위로로 끝나지만 찬양은 인생이 바뀝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양은 인생이 바뀝니다. 이번 주 뭐 해야 한다고요? 찬양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해야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만이 천국을 차지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직면할 때 먼저 찬양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려운 일 오고 힘든 일 오면 기도하는 것처럼 곡조부터 찬양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결할까 작은 손을 바쁘게 놀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세우듯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이 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맛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찬양할 때 일어났다고 많은 성도들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 찬양할 때 적들이 무너져요. 여러분들의 온수 찬양할 때 무너져요. 찬양할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은 성도의 삶에 임하시고 적들을 무찌를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찬양할 때 단순히 예배 때 부르는 그런 노래 정도가 아니에요. 찬양이. 여러분, 찬양 2026년 지금 4월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승리하도록 감당해 주시는 기적의 버튼이 찬양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적의 버튼이 뭐라고요? 찬양, 주님을 찬양. 찬양할 때 예수님은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의 손이 움직이십니다. 할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매사에 찬양을 앞세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이 말씀의 시간 못지않게 많이 시간이 소용되는 시간이 뭐냐? 찬양의 시간이에요. 찬양의 시간. 만약 모든 일에 찬양이 아닌 우리 인간이 불평을 앞세우면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의 예배에 임하지 않으시죠.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앞세우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성도들의 삶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언제나 기쁘게 찬양하는 자, 그가 누구냐?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의 위치는 모든 일을 시작하는 처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도 찬양부터 하시면서 시작하십시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철이 들었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다 감당할 수 있다, 내 삶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크신 예수님의 손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그저 찬양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짜로 얻은 승리. 자, 그러나 너무나 귀한 승리, 너무나 값진 승리, 눈물로 감겨가는 승리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승리입니다. 공짜로 얻은 승리입니다. 내 손은 작지만 예수님의 손은 크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은 잘했다 칭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부흥 6번째 해인데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겠어요? 예배가 죽어야겠어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누가 나타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찬양하며 예수님만 높여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늘 찬양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여호사밧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늘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늘 승리하며 사느냐, 걱정 근심으로 찌들어 사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하고 싶겠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예배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안고 예배의 자리에 오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찬양을 앞세우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이 고백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적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망에 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생명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신 분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인생의 전쟁에서 패할 위기 같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방법대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을 듣고 따라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누구를 향하도록 해야겠어요? 예수님을 향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큰 손이 나타나는 그 승리를 맛보았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찬양을 선물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죠. 당신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찬양의 링크를 보내줘야겠어요? 자기만 들어야겠어요? 링크를 보내줘야죠. 처음에는 찬양을 들으면서 생소하게 여길지 몰라도요, 그 찬양이 그의 인생에 반드시 반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찬양을 주님께 이번 주에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자,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의 삶에 찬양을 가장 앞세우면서 예수님의 큰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도라면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세우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할 때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찬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모르고 찬양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언제나 내 삶에 가장 찬양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